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 주심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해서 모였습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신령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런저런 환경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유혹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죄악으로 가슴 아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된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나왔사오니 다 감춰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세상
드렸고요. 감사함을 알파 오메가 감사함을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귀한 물질들, 생명과 같은 물질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이 물질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빛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빛의 모습을 소금의 모습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알아주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영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면은 율법의 일정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잘 새겨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설교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설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쭉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제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자체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이시요 소금이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쭉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당시 회당 예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지금도 뭐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랍비가 말씀을 꺼내서 이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낭독을 쭉 낭독을 하고 그 말씀, 자기가 낭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랍비의 해석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 그 설명이 기존 내려오던 그 해석이나 그 설명과 다르면 회중들 중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율법을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회중들 중에서. 그러면 그 랍비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이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라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온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통적이지 않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 그러한 해석을 들으면 회중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중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에 대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본문 뒤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이제 이 본문 끝에 가면, 설교 끝에 저 7장 28절 29절 마지막에 가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시작을 했지만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28절 29절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려들어, 이제 점점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기존 듣던 서기관들, 기존 듣던 이 사람들의 설교와는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오늘 보면 5장 17절, 18절, 19절, 20절의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까?
전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이미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물론 사역 초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새롭게 묻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는 이 사실을 왜 밝혀야만 했을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의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이 원어를 찾아보면 모세 오경이나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선지서 또는 토라. 근데 이 토라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 합당하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십계명이라기보다도 이 토라라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공공적인 뭐라 그래, 참 적절한 표현이 공적인 규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인 규례.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정해진 그런 어떤 규례, 규칙, 법, 이게 토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교훈되어진, 이게 이제 토라인데, 오늘 본문에 이 율법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선지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다, 채우다. 더 중요한 건 완전히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지불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완전히 지불하다. 플레로. 아멘. 완전히 지불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20절. 참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멘 했죠?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나 천국 갈 수 있다 하시는 분. 이 말씀대로 그냥 무서워. 이 말씀대로 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자신을 좋게 봐도, 좋게 인정을 해줘도 내가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좋게 봐도, 좋게 인정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안 되면 우리는 아니, 왜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1.1획을 다 해냈을까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큰 거, 살인하지 말라, 큰 거. 근데 형제에게 라가라, 작은 것. 야, 이 미련한 놈아, 작은 거. 큰 거는 안 해. 근데 작은 것 정도는 에이, 낙타는 내가 삼킬 수 없지만 에이, 하루살이 정도야. 그냥 내 몸에 해로워. 살인하지 말라는 큰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에이, 미련한 거. 요 정도야 뭐 할 수 있어. 또 뭐라고? 가늠하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쁜 여자가 보고는 음욕을 품지. 그건 뭐 남자가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것도 죄, 작은 것도 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한 돌덩이만 물에 가라앉습니까? 요만한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아요.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도 죄.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 그런데 1년 365일 44철 24시간 밤낮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의 것까지 불가능해요.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작은 것도 죄요, 큰 것도 죄요. 오히려 보면, 오늘날 보면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코로나 균 때문에 우리가 2년 넘게 이거를 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작다 이거예요. 근데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이거예요. 내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결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 요 자리에서 요 위치에서 왜 당신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제자들을 지금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자격, 제자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쭉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빛과 소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 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은 아니지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야. 그 어딜 가도 이 세상은 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이야. 어딜 가도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너희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 역할을 다 해야 돼. 썩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 썩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역할이 뭐냐? 어둠으로 하여금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상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는 어둠이야. 어떻게 깨닫게 해요? 빛인 나를 통해서. 빛이 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아 내가 어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빛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아냐고요? 내가 빛이라는 내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춰주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둠이었던 내 본질이 이제는 빛으로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맛을 잃었던 소금이었던 내가 이제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녹아지는 것이 아까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까워요. 헛된 것처럼 보이고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본질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빛의 소금으로 생각을 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착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직 예수님 만난 적 없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난 구원받았다. 난 천국 시민이라고 난 착각하고 방방 뛰었어. 진짜 방방 뛰었어. 왜 그런 착각을 해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래요. 성경도 한 번도 안 봤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래. 목사님도 못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2명이었던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애들이 13명이 됐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사님 눈이 이렇게 됐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기고만장하는 거지. 어떻게 돼요?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말도 안 돼. 난 구원받았어. 착각 속에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내가 행할 수 있어? 내가 빛이요 소금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따르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본질이 바뀐 것처럼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없어요. 내가 새 생명이 되질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새 생명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본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빛과 소금이야 이제. 근데 그 빛과 소금이 되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누가 바뀌느냐? 누가 바꾸느냐? 율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좀 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물어봤어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으신 분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행위적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위적으로 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 당시에 모르면 몰라도 오늘날 우리보다 삶이 훨씬 단순했어요. 단조로웠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 중에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더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지불식 중에라도 내가 율법을 범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었어. 이 당시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핸드폰 갖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이 만약에 그 상황을 딱 여러분이 봤다면 목사님 뭐 하세요? 100%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텔레비전 틀다가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십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황에 빠져.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면요,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플레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플레로, 채우다, 성취하다, 완전히 지불하다, 때가 차다. 이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를 보내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듯이 십자가를 보냈죠. 율법의 완성, 십자가를 예수님 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율법이 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의가 됐어요. 죄가 있는데 의로워졌어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율법을 성취해 주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이 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유로운, 죄가 없을 때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 그 천국을, 그 좋은 복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지, 거기를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더런더런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거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거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그럴 때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아름다운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제는 그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완성해 주신 분, 죄값을 완전히 이제는 지불해 주신 분.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야 되는데, 왜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완전히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심령에 지금 내주내재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지만, 소금 자체는 아니지만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빛은 아니에요.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빛으로 만드시기에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구약을 성취하셔서 신약을 이제는 이루어 가신 그 주님, 죄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그 주님,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본질. 이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본질이 변화된, 어둠이었던 내가 빛으로 본질이 변화되어졌고, 낯을 잃어서 밟힐 수밖에 없었던 소금이었던 내가 이제는 본질이 변화돼서 맛을 내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만났고 영접을 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난 이제 본질이 바뀐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만나달라고, 속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든 어쨌든 눈물로 기도하셔서 속히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맛을 잃고 썩어져 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빛이신 주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본질이 변화되고 본질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본질이 새로워진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종이 본질이 변화되어서 소유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비추어가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의 자녀로 생명으로 변화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